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와 발에 이렇게 부었는데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틈만 있으면 이렇게 새기 때문에 그 향유 옥합을 다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꺼내려면은 그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 그 여인은 굉장히 비싼 나드라고 하는 이런 향유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문둥병에서 낳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려는 그러한 중에 갑자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으시고 발에도 부으며 머리를 풀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것을 팔으면 300데나리온.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남자가 품을 팔면 한 데나리온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약 한 1년 그러한 수입이 될 만큼 이렇게 비싼 이런 향유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하고 이제 책망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옳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말리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좀 하지를 그렇게 좀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수님은 그냥 계신단 말이죠. 그래 제자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다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러지 못한다. 이 여자가 지금 하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항상 이 여인의 이것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향유를 부은 것하고 예수님 장례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굉장한 이 뜻이 여기에 지금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붓기 위해서 이런 옥합을 깨뜨렸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하는 이것을 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귀한 교훈이 숨겨져 있고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형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지요. 그러나 그런 죽음 말고 자기 수명대로 다 살다가 죽는 거 그런 거 말고 사는 중에 붙들려서 사형을 받는 이런 죽음, 이걸 각오하고 오신 분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맨 처음에 우리 구약 성경과 모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그 이유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러한 죄를 우리 인간은 다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죄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고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죠. 우리는 자꾸 겉으로 짓는 죄, 이것을 우리는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거짓말도 좀 안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우리는 잘못된 판단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나 이런 일을 안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들여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서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가 옛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누가 해결하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죄 없는 누군가가 세상에 내려가서 대속을 해야만 되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할 텐데 그러면은 그 대신 죽어야 할 사람들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죄인인데 뭐 죽으면 지 죄로 죽는 거지. 에? 누구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야.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주님 저 친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해 주실 것 같습니까? 내 죄나 잘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남 위해서 네가 죽으나 마나 무슨 효과가 있냔 말이지. 이게 우리 죄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존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이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해 줄 만한 그러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창세 이전부터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속 죽음을
대속하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일을 할 거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 틈틈이 그러한 말씀들이 다 성경에는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 그 아담의 죄를 짓고 그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그 뱀이 내 발뒤꿈치를 물면은 너의 후손이 이제 그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하고는 상관이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까? 왜 그럼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호족상 자기 아버지 요셉이 호족상 아버지이지 생물학적으로 실질적인 아버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왜?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되어서 태어난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경에는 그래 성경은 여자에게 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죄인들의 죄값을 본인이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유태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 우리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야. 이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그렇게 죽을 줄 알고 준비하고 아주 그러리라 믿고 예수님은 오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죽어야 한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나는 살아나리라 하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수차례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만은 제자들은 다들 이걸 안 믿었어요. 아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은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하면은 바다가 잠잠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는다니.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누구냐? 이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어떤 마리아냐 하면은 자기 오빠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있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지금 그 부모를 일찍 여의고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두 자매가 발을 동동 굴르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오늘 밤을 못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도 안 가신 거예요. 그 집을 안 갔어요. 그러니 이 여자들이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장사를 지내고 나흘이나 지났을 때에 죽은 지 그럼 한 일주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합니까? 무덤에 가서 죽은 고인의 명복을 빌려고 오시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에 그래도 가서 그 예수님 오시냐고 인사하러 나가는데 이 여동생 마리아는요 안 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찾은 거야. 마리아는 어디 갔냐?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제서 마리아가 내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 가더니 자기 오빠를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오직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의미가 절대 있는 게 아닙니다. 먼 미래에 어떠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시체를 살려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본으로 보여준 것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살려낸 것은 아이고 사람이 부패하여 썩어도 살아날 수가 있구나. 부활할 수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케이스가 나사로 사건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이하를 쭉 보면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모든 예수를 믿고 잠자는 자들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죽은 사람들을 다 잠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아주 죽는 게 아니니까. 미리 예수를 믿고 미리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고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 살아나서 지옥으로 가기 위한 부활이 있어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며칠 전에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데에
마리아가 달려와서 유향을 들고 이걸 깨뜨려서 이게 보니까 향기가 온 방에 지금 가득 차고, 제자들은 막 불평을 하고 야단을 치고, 지금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만두어라.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간에 믿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믿고 나가다 보면 이것이 딱 사실일 때에 이것이 내 굳건한 믿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앉았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 꿈에도 생각 않고 지금 식사 자리에서 무슨 반찬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야, 그동안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고 하늘나라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이 죽으신대.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거짓말을 하고 헛말을 하겠어요? 이 여인은 자기 오빠 살아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직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볼 텐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 나도 옥합, 그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면은 그 첫날 밤에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려서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딱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요. 그러면은 온 방이 향내가 쫙 진동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모든 처녀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옥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생애의 가장 귀한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것을 들고 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오늘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원망했고 자기 오빠 살려주지 않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자기도 또 한없는 죄인인데 자기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죽으신대. 야, 내가 그냥 가서 어떻게 빈말로 내가 인사를 드릴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옥합을 들고 가서 이걸 다 깨뜨려,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건 말건 이거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팔에도 부어드리고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오는 사람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도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을 꼭 알아보고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병을 고치려고 무진장애를 썼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이 여인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려 내가 절하지는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은 혹시라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밀고 댕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막 결사적으로 막 디밀고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뒤에 가서 옷자락을 탁 한번 잡은 거야. 아, 그 순간에 자기 병이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가던 길을 탁 멈추더니만은 뒤를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이야단을 치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 누가 아십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그냥 한승질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항상 살피면서 그 사람은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같이 통하는 거야.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 안에 있었고 그 여자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야.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있노니 그러면 많은 열매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후에 나는 나대로 행동을 하고 나는 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먹어야지 돼요. 바쁘다고요? 졸린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못 읽더라도 매일같이 한 장씩은 읽어 나가야죠. 어디를 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오랜 옛날에 저한테 전화하기를, 목사님, 이럴 때는 어느 성경을 봐야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맘대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 내가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나 혼자 지금 있는 거야. 뭐를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뭐를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늘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자기가 그 세무일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세무일하고는 다른 게 그 당시 유태인들은요, 세무사라 할 것 같으면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저도 좀 떼먹고 이래서 그 유태인들은 아주 세무사라 할 것 같으면 2가지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세금 걷는 세리예요. 세리. 그 당시 세리가 주는 돈은 거지들도 안 받았대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마음은 가슴이 아파. 내 인생을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사노.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또 마을에 지나가신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 삭개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서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둘러싸여서 이렇게 가는지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나무 위에도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로수에 있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봤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가던 길을 또 멈추고 삭개오를 부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항상 누가 믿음으로 오느냐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건 변함없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몰려서 막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또 뭐를 보여주거나 뭐를 또 먹여줄 건가. 그래 예수님은 엄청 속상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 안 말려고 막 다른 데로 가 숨었어요. 그래 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사람들이 또 그럴 때 얼마나 결사적으로 찾아오는지, 배를 타서 호수를 건너고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아이고 주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대요?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예수님은 떨떠름하게 보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의 일을 위해서 일 좀 하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우리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육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는 사실 이 속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겉으로 도적질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무리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냥 감옥수에 넣어서 그냥 콩밥을 먹이고 그냥 오랫동안 교육시키고 어쩌고 해봐야 그 소용없어.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도둑질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속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영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 다윗 왕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항상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언제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했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줄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기? 아니요. 다윗은 언제나 자기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아들, 딸들이 다 마음속에 있죠?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내 안에 너희 안에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지금부터는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침서가 이거예요. 성경에는 모두가 다 나의 이 진실로 이 속사람, 내 영혼,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했던 점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자기가 도리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 옆에 늘 같이 따라다녔던 전령과 같은 날쌘 광야에서 함께 지내면서 싸우고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거에 함께 지내왔던 날쌘 아주 청년이 늘 다윗 옆에 있었었는데 사울 왕이 씩씩 잠을 자고 있는 걸 보고 왕이시여 저에게 한마디만 명령해 주소서 한 칼에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밉다고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해치거나 내가 죽이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과 신념이 다윗에게는 항상 살아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오래가는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로소 나한테 길을 주시네. 내가 이 원수를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을 판단을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의 판단, 나의 잘못된, 여러분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 돌아보면 부끄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뒤에 남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성급한 감정의 판단, 잘못된 판단, 나의 모든 지금까지 육신의 판단,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실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한테 항상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서라, 이 사람도 하나님, 인간으로 보면 당장 쳐 죽이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쳐 안 되지? 이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신념입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의 두 번째 비결이 뭐였냐면 다윗은 어렸을 때 왕이 될 거라고는 기름을,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서둘지를 않았어요. 왕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자기는 한 번도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그 때가 따로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걸 잘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기도를 그만 중단하거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왕이 바로 될 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도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매일같이 고난의 길.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탄탄대로를 걸어야지. 이건 뭐야? 내가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몰라. 사울을 그렇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되죠. 처음에는 자기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만 됐어요. 사울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멍청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 하나가 그 사람을 헛개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정치 다 하는 거야. 그래 다윗이 생각할 때는 밑에 다윗의 군사는 한참 막 흥해서 올라오는, 치고 올라가는 이런 세였기 때문에 당장에 그 이스보셋과 사울의 왕가를 치면은 그냥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유대 나라 왕 그 한 지파의 왕으로서 7년을 다스립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그 사울 왕가를 가서 7년은 생각이나 이걸 안 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나라와 그동안은 우리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며 피 흘리며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결국은 7년 후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또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모세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방법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때가 있을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렸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 전쟁터에 있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그 죄를 덮으려고 끌어다가 지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든 이러한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완전히 이제는 큰 막 불도가니에 넣어서 다윗을 지금 채찍으로 때립니다. 자기 아들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막 몰려오는데 다윗은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을 갔을 때에 사울 왕가 중에서 남아있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쫓겨가는 그냥 다윗을 저주하며 모욕을 주는데 그렇게 모욕을 줄 수가 없어. 온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막 저주하는 거야. 그때 다윗의 옆에는 많은 군사들이 아직도 함께 다윗과 지금 그 도망을 치고 있을 때에 그 군인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자를 그냥 둡니까? 저한테 한마디만 명하소서. 제가 빨리 가서 저자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사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중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저주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일 수가 있어. 나도 내가 저 사람을 해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맞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잘못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만 받고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얻어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때리는 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나 좀 지내고 보면 내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다윗은 미리부터 알았어요. 그걸 알고서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둡니다. 그냥 지나쳐요. 혹시 내가 저 시므이한테 내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때릴 거 안 때릴지 누가 아냐. 이게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내가 막 뭔가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결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라 이거야.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었어요. 이게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계획 세고 하는 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주님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80%가 막 거절당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야. 그러지를 마. 그래 늘 저는요 참 거절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감사하게 지내는 것은 그나마라도 한 20%나마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줄 알고 나갈 때에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고 못 거두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열매는 거두어질 텐데. 여러분 오늘 옥합 이 여자가 이걸 깨뜨려 예수님한테 하직 인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통했어요. 이 여자는 내가 죽을 줄 알고 이 여자 하나만 믿네. 여봐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만 내 장래, 내 죽을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그 뜻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내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안 통하잖아. 이 여자는 통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정말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통하는 이것이 되하시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고 못 믿고 못 맺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